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용전도사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벌써 사행사색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태 집중해서 우리 잘 따라와 준 만큼 이번 시간도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의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Inside Out, Outside In. 무슨 뜻이죠? 이제 거꾸로라는 의미일 거예요.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고 이제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책, 가장 널리 이렇게 사랑받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성경책을 펴면 요한복음 뭐 장마다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구절들이 많아요. 뭐 1장만 보더라도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장에는 또 이런 게 있겠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3장에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4장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만큼 요한복음은 유명한 구절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유명한 구절들 투성이고 익숙한 것들 투성인데요, 오히려 내용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다기보다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뚝뚝 끊기는 느낌이고요. 계속 뭔가 자꾸 되풀이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구절인데도 명확하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지? 애매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다가 전사님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뾰루시가, 턱선이 이상하지 않나요? 뾰루시가 엄청 났어요. 그만큼 고생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정리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어려울 건데 좀 제가 불쌍한 만큼이라도 잘 감안해 주셔서 적어도 이 영상을 우리가 한 번 이상 좀 곱씹어 보면서 2번 이상, 3번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오늘날 이 요한복음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네, 요한복음은 이런 순서로 살피겠습니다. 기록 대상과 구조, 특징, 그리고 오늘날 요한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 대상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기록 대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어떤 공동체냐면요, 일단 요한 공동체는요, 실존했던 공동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추측하는 가상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그 포함된, 소속된 공동체였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존의 정통 유대교와는 대립하게 되는, 철저히 그 저항하게 되고 고립되고 소수만 이렇게 은둔하게 되는 그런 비밀 집단의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택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엄청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들과 단절하게 되고 그들로 소외되어서 믿어나가는 그런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아마 요한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인트로 설교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그 역사를 소개했잖아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에게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권이 하나 주어집니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극히 소수만, 한 5만 명 되는 사람만 돌아갔고요. 나머지는 그 인근의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나중 돼서 정통 유대교인들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 내에서 엄청난 폭군이 등장하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유대교를 거의 말살시키다시피 그렇게 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사의 직책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을 돈 주고 뭐 이렇게 사거나 팔거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갔던 소수의 민족들, 소수의 그 5만 명쯤 되는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성전을 위해서 수십 년간 막 전쟁도 일으켰는데요. 그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데도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정통 유대인들 볼 때, 아, 저 사람들 배신자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미움을 받았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오늘 대한민국으로 따진다면 서울에 해당하는 그 수도권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행복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엄청났었어요. 로마의 지배는 받았지만 로마가 오히려 그 문화만큼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카피를 해오고 벤치마킹을 해오고 자신들 버전으로 좀 만들기까지 하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자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받았겠어요. 얼마나 미움받았겠습니까. 뭐 저런 열등한, 하기한, 미개한 민족들이 있냐, 이런 대우를 받았겠죠. 결국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행했던 어마어마한 거대한 문화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네로 황제 시대를 겪은 이후였거든요. 로마에게도 엄청난 미움을 받았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신의 형제들과도 같았던, 자신의 가족들과도 같았던 정통 유대인들에게조차 미움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움받고 소외된 자들,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외톨이야 외톨이야. 네, 잘 들었죠? 외톨이입니다. 여러분들, 외톨이는요, 모두에게 미움받는 존재, 안팎으로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존재,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밖으로 밀려나는 존재. 우리는 그런 부류를 외톨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웃사이더, 요즘 말로는 아싸라고 표현하죠. 아웃사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기록되었던 거예요. 이 아웃사이더들에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긴급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9조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프롤로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사이더들에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잘 들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수상소감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똥딴지 같지 않나요? 이 아웃사이더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와닿게 상황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딱 이런 갈급한 그 아웃사이더들의 모습이죠. 아무 이유 없이 욕먹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미움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잘하면 세상에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또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그 해결책이면 참 좋겠는데, 그걸로 시작했으면 참 좋겠는데, 요한복음은 좀 뚱딴지 같은 말로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 옛날 옛적에 20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아니고 4000년도 아니고 무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어. 와,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 거기서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복음을 좀 미묘한 책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미묘한 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싶습니다. 대체 스타트부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물음표들과 갈고리들을 수집함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미묘하다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2장을 지나고 3장을 지나고 4장을 지나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 1장의 내용, 정말 뚱딴지 같았던 이 내용들이 새롭게 보이기,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 둘씩 이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는 것처럼 실마리가 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이 1장을 넘기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눈도장을 좀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1장에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먼저는요, 말씀이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것, 믿음이라는 표현이고, 세상, 빛, 뭐 어둠, 생명, 영생, 구원,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2장 읽을 때도 뭐 10장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1장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직접 읽어도 좋고, 머릿속에 1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들이 이어지는데요. 기적의 책이 아니라 표적의 책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과연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알아보지 못할까를 염두에 두고 이 스토리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가나 혼인잔치 때 그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주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그 문제점을 먼저 발견했었고,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인들의 위치가 그 연회장이라는 메인 스테이지, 그 파티룸이 아니라 그 밖이었죠. 그 뒤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 하인이었잖아요. 그 하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아웃사이더들에게 어려움이 닥쳤고, 그 아웃사이더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명령을 하시죠.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그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가장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기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지방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표적인데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들이 예수님과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와 같이 온 게 아니에요.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알아 누워 있었고요. 그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그 문제의 그 근원지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온 이 아버지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 신하가 믿고 나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이 아들이,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의 병이 나았던 겁니다. 아들의 그 병을 고침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과 멀리 떨어져 나온 이 신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특히 중등부 친구들이 많이 좀 익숙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가끔씩 움직였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병이고 낫는다,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38년 동안 아무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 있었겠죠. 노력을 해봤지만 다 실패의 역사가 38년입니다. 제발 누가 나를 저기에 담궈만 주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갔던 그 실패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다시 한번 물이 움직일 때가 되었던지 사람들이 다 달려나가고 그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웃사이더 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헛된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병고침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넷째, 다섯째는 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기적을 체험한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열광했었습니다.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배 타고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무리들 가운데서, 수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서 어떻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빠져나오십니다. 도망가세요. 배를 타고 한참 갑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이 되도록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점은 뭐냐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표현이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마치 유령처럼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되게 혼내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예수님이네, 그걸 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장면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이 수만 명의 무리, 그리고 그 무리로부터 따로 불러냄을 받은 제자들,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기뻐했다는 것이 이 기적의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죠. 부모님이 정말 기절할 듯이 까무러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제일 잘 알았잖아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 앞을 못 봤다니까요.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쳐줬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질 못했어요. 당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어떤 그 치료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협박하는 거예요. 누가 낫게 해줬냐? 네 아들 누가 낫게 해줬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난 모른다. 아들한테 다시 가서 다시 들어라.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당국자들 조사하는 사람들 돌려보내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빌고 빌었을 거예요. 제발 아들아 다시 한번 찾아갈 건데 그때는 모른 척 해라. 예수라는 사람이 날 낫게 해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 한 번만, 딱 눈 한 번만 감아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빌고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어긋나게 이 눈뜨게 된 맹인은 그 고백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 눈을,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분을 다시 보지도 못했는데요. 저는 확실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이 눈뜨게 된 맹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성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노숙자 신세가 된 게 아니라 파면당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저주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눈뜨게 된 맹인은 그 즉시로 저주받은 자, 아웃사이더, 다시는 그 무리에 합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파면당하게 되고 도태당하게 된, 실패한 그 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망한 줄 알았던 그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만큼이나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이 현재 시대,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또 멀어지는 존재가, 소외되는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안 어울리는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아웃사이더죠. 이 나사로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국자들은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예수라는 놈 죽여버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